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갈망합니다. 능력 있는 신앙, 살아 움직이는 예배, 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혼란이 존재합니다. 왜 어떤 사람의 삶에는 분명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의 삶에는 오래도록 갈증만 남아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종종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깊은 체험을 시도하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기술이나 공식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성령은 조작의 대상이 아니라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단순히 감정의 고조나 일시적인 열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 위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부으시는 거룩한 임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언제나 결과 이전에 전제 조건을 동반합니다. 성령은 아무 준비 없는 그릇 위에 무작위로 부어지지 않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노력으로 끌어당길 수도 없습니다. 이 긴장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가? 성경은 이 질문을 매우 분명하게 다룹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마다 그 현상보다 먼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기다림, 비움, 순종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갑작스럽게 보일 수 있으나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 형성된 내면의 상태가 있을 때 성령은 그 위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할 때 우리는 반드시 전제 조건을 함께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름 부음은 신비로만 남고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을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성령은 먼저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사람을 사용하기 전에 그 사람을 다스리십니다. 삶의 주도권이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있는 상태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잠시 스쳐갈 수는 있어도 머물지는 않습니다. 기름 부음은 재능 위에 머무르지 않고 순종 위에 머뭅니다. 열심 위에 머무르지 않고 비어있음 위에 머뭅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는 주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은 더 많은 체험을 얻기 위한 비결을 말하려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점검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특별한 소수에게만 허락된 특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준비 없이 주어지는 선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실 수 있는 그릇이 어떤 상태여야 하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서론의 목적은 성령을 닮아가게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갈망하고 있는 마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데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할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세 가지 전제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이 순서를 바로 세울 때 기름 부음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가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장애물은 내가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능력의 문제로 이해합니다. 더 큰 열정, 더 깊은 기도, 더 많은 헌신이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지점을 먼저 다룹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열심 위에 임하지 않고 항복 위에 임합니다. 자기 주권이란 단순히 고집이 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최종 결정권을 여전히 자신이 쥐고 있다는 상태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존중하며 신앙적 언어를 사용하지만 실제 선택의 순간에는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정하겠다, 이 정도는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태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은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언제나 통치의 언어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핵심은 능력을 받는다가 아니라 인도함을 받는다입니다.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방향을 스스로 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인도받을 준비가 된 삶 위에 임합니다. 스스로 길을 정해놓고 도움만 요청하는 태도 위에는 머무지 않습니다. 자기 주권을 포기하지 않은 신앙은 성령을 도구처럼 대하게 됩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고 위기의 순간에 개입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평소의 삶에서는
주도권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때 성령은 초청받은 손님이 아니라 비상시에만 호출되는 구조대처럼 취급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성령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성령은 삶의 일부를 돕는 분이 아니라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기 전 제자들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전략을 짜지 않았으며 다음 단계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맥에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림은 무능의 표시가 아닙니다. 주권을 내려놓았다는 표시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이 기다림 위에 임했습니다. 자기 주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삶의 방향 결정권을 돌려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갈지, 언제 움직일지, 무엇을 붙잡을지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이 자리에서 성령은 비로소 자유롭게 일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을 거부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자신의 계획과 방향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삶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고 선택은 이미 내려져 있으며 신앙은 그 선택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도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성령은 장식이 아니라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기도의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고통이 없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뜻이 없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자기 뜻을 아버지의 뜻 아래 두는 완전한 주권의 포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만 작동합니다. 자기 주권을 내려놓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원하지만 성령의 통치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둘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통치의 결과이며 기름 부음은 순종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재능 있는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 위에 머뭅니다. 준비된 사람보다 비어있는 사람 위에 머뭅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분명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더 열심히 살겠다는 결심 위에 임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사용받고 싶다는 욕망 위에도 임하지 않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자리, 더 이상 자신이 왕이기를 포기한 자리 위에 임합니다. 이 자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기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지속적으로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마련되는 순간 성령은 기꺼이 그 삶을 기름 부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비어있는 곳을 찾습니다. 비어있다는 말은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 채워놓은 것을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의, 경험, 신앙 경력, 영적 성취를 붙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해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이 정도면 괜찮다는 자기 확신이 남아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이런 상태 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은 더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언제나 그릇에 부어집니다. 그러나 그릇이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기름은 넘쳐 흘러 버릴 뿐 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릇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찬 그릇, 과거의 경험으로 가득 찬 그릇, 성공적인 사역의 기억으로 가득 찬 그릇은 성령의 기름을 담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아직도 더 필요하다는 고백 위에 임하지 않고 나는 비어있다는 진실한 인식 위에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복은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감정적으로 우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다는 자각입니다. 자기 의가 무너진 자리, 스스로를 지탱하던 근거가 사라진 자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의는 죄보다 더 교묘한 장애물입니다. 죄는 드러나면 회개하게 만들지만 자기 의는
스스로를 정당화하게 만듭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나는 남들보다는 낫다. 이만큼 했으면 됐다는 생각은 회개를 멈추게 합니다. 회개가 멈추는 순간 성령의 역사는 억제됩니다. 성령은 회개하는 죄인에게 임하시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반면 바리새인은 자신의 경건을 나열합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간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언제나 자기 평가가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 목록을 나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이며 동시에 자리 이동입니다. 자신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부르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자신을 내려놓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 이동이 없는 회개는 감정적 후회로 끝나고 삶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비움이 발생합니다. 변명은 사라지고 자기 보호는 내려놓아지며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어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깨끗함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숨기지 않는 정직함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깨끗함이 임하는 조건은 자백입니다. 숨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지 않은 죄, 정리불지 않은 욕망, 하나님께 묻지 않고 유지해온 관계와 습관들이 그릇을 채우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런 상태를 강제로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대신 조용히 기다리십니다. 비울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구약에서 엘리사가 과부에게 요구한 것도 동일한 원리였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 기름은 그릇이 있는 만큼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빈 그릇이 더 이상 없을 때 기름은 멈추었습니다. 기름이 멈춘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어있는 그릇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담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분명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더 많은 공로 위에 임하지 않습니다. 더 깨끗해 보이는 모습 위에도 임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회개로 비워진 그릇 위에 임합니다. 이 자리가 준비될 때 성령은 그 삶을 가득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면 지속적인 임재가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순간의 결단 위에 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기름 부음은 언제나 오랜 시간 형성된 순종의 자리 위에 머물러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급한 사람보다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고 즉각적인 열심보다 오래 지속된 충성을 기뻐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번쩍이는 결단 위에 잠시 스칠 수는 있어도 인맥 속에서 형성된 삶 위에만 머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한 번의 강력한 체험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집회, 강렬한 기도 시간, 극적인 감정의 고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단순화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감정을 통과하시지만 감정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일상의 선택, 반복되는 순종, 보이지 않는 기다림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을 기름 붓듯 적셔가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단번에 주어지는 산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검증되는 선물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하기 전 제자들의 상태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조급해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다음 단계를 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장면에는 전략도 없고 성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자리를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 위해 임했습니다. 순종은 언제나 기다림을 포함합니다. 기다림 없는 순종은 충동이 되기 쉽고 인내 없는 헌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떠나지 않고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방향을 유지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눈에 띄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은 언제나 이 기다림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곧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도망과 억울함, 설명되지 않는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왕좌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제거할 기회가 있었지만 기다림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지속시키는 태도였습니다. 기름 부음은 이미 주어졌지만 그 능력이 성숙해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순종의 본질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갈망하는 사람은 종종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까지 나와 함께 가겠느냐를 물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단기간에 많은 일을 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끝까지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보다 방향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 위에 머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걸음에 보조를 맞추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속도에 자신을 맞추는 삶.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으며 함께 걷는 삶이 바로 순종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이 걸음 위에 지속적으로 흐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라졌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령이 떠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다림을 포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급함이 순종을 대체하고 결과에 대한 집착이 신뢰를 밀어냅니다. 그 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리로 초대되고 있습니다. 성령은 여전히 함께 계시지만 그 깊이를 경험하려면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도 이 원리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즉시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었지만 언제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태도는 성령 충만의 가장 깊은 표현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든 즉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전제 조건은 분명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한 번의 결단 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순종, 설명되지 않는 기다림, 열매 없는 시간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충성 위에 머뭅니다. 이 삶은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삶 위에 당신의 기름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이 순종의 길을 걷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은 순간이 아니라 삶 전체가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꺼이 부으시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기름 부음 그 자체보다 그 기름을 담을 그릇의 상태를 먼저 다룹니다. 자기 주권을 내려놓은 자리, 자기 의의를 비워낸 자리, 그리고 시간 속에서 순종으로 검증된 자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은 머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기름 부음은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도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전제 조건들은 더 강해지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더 바쁘게 헌신하라는 촉구도 아닙니다. 오히려 멈추고 내려놓고 기다리라는 부르심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열심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다스릴 수 있는 삶, 채울 수 있는 그릇, 함께 걸을 수 있는 태도를 원하십니다. 이 질서가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떤 능력의 체험도 결국 감정으로 끝나고 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특별한 순간의 고조가 아닙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께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회개로 비워지며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순종의 자리를 지킬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삶을 적셔갑니다. 그 기름은 소리를 내지 않지만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사람을 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속도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은 빠른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설명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위에 흐릅니다. 이것이 성령의 방식이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이제 질문은 분명합니다. 더 많은 기름 부음을 구하기 전에 과연 그 기름을 담을 자리를 준비했는가? 주도권을 내려놓았는가? 회개로 비워졌는가? 그리고
순종으로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해질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은 더 이상 멀리 있는 신비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선택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표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준비 없는 삶 위에 무작위로 부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부어주시는 거룩한 임재입니다. 이 질서를 붙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은 순간이 아니라 삶 전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됩니다.